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회에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6부 수련회 교회 생활 13개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된 새신자인데요. 교회 생활이 처음이라 아직 많이 낯설고 어색한 게 많아요. 딱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다 보니 교회 애들이랑 친해지기도 어렵고요. 먼저 다니던 애들은 이미 끼리끼리 친해서 제가 다가가기가 조금 힘들어요. 누가 딱히 나서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항상 애매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의 마음 씀씀이가 매우 착하고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 나이에는 교회에 왔다가 잘 적응하지 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무척 기특하게 생각돼요. 우리 친구의 경우처럼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 많이 막막했겠네요. 친구의 고민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교회 안에 중고등부 교역자나 먼저 믿은 친구들이 새로 나온 성도들에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친구가 다니는 교회 중고등부 책임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 친구만의 어려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교회 중고등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해결책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때 우리 친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른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배려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피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 친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것을 챙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죠. 성경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 친구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나쁜 일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마음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가지고 이 어려운 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이 일이 오히려 우리 친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교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아보기로 해요. 첫째로
우리 친구가 기왕에 착하고 예쁜 마음을 가졌으니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먼저 교회 친구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사실 교회 친구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 교회 친구들도 마음은 착한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미숙하거나 어색해서 우리 친구에게 먼저 다가오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수줍고 서툴러서 나에게 잘 다가오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교회에 다니는 친구도 서툴고 수줍다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 친구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친절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에요. 사실 이런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 최고로 손꼽히죠. 그래서 황금률이라고도 부르고요. 저는 우리 친구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가르침을 먼저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해요. 친구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멋지지 않겠어요? 둘째로, 우리 친구가 현재 겪는 이 어려움이 나중에 유익한 경험이 될 거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나요? 네, 우리 친구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나중에 우리 친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새로 중고등부에 온 친구가 있을 때나 혹은 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친구가 중고등부 부장선생님을 맡거나 교역자로서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직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힘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새로 나오는 친구들을 더 세심하게 배려하게 될 거예요. 만일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새로 나오는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요. 마지막 셋째로 앞서 나누었던 방법들, 즉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해법이 아닌 근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꼭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 친구가 이 진리를 알게 된다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친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친구 안에서 영으로 함께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외로울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죠. 지금도 친구 안에서 함께 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안다면 친구들과의 관계나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크게 조바심 내거나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학교를 비롯해 모든 공동체가 그렇듯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은 낯설고 힘들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른 사교 모임과 달리 단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때도 있고 서로를 용납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교회 중고등부에 적응하기가 힘들더라도 학생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학생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지금 친구가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이 앞으로 우리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을 돕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면 해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친구는 어떤 순간에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극복해내고 승리하는 친구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